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유난히 울림이 길어 메아리 바위라 불리는 큰 산기슭에 자리한 곳이 있었어요. 마을은 세상과 조금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약초를 캐고 작은 논을 읽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마을 끝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수라는 이름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지금은 약초를 캐는 늙은 할머니 손에 자랐지요. 수는 말이 없는 대신 눈이 깊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숲의 언어에는 귀가 밝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작은 계곡물이 돌을 어루만지는 소리, 흙 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깨어나는 소리까지 수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약초를 다듬을 때면 그는 묵묵히 곁에 앉아 지게를 손질하거나 집신을 삼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요했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산 너머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젖은 흙과 짐승의 털 냄새를 싣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메아리 바위가 노했나 보다 수근거리며 서둘러 창문을 닫고 아궁이에 불을 뗐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바람은 좋지 않아. 산이 크게 뒤집히려는 게야. 수 역시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흉흉한 기운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메아리 바위는 마치 거인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밤새도록 토해냈습니다. 번개가 굵은 소나무를 쪼개고 빗줄기는 지붕을 뚫을 듯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이 기나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수는 잠들지 못하고 외양간의 소가 놀라지 않도록 곁을 지키며 흔들리는 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거짓말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길을 막았고 곳곳이 진흙으로 질척였습니다. 수는 할머니의 약초밭이 걱정되어 누구보다 먼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망가진 길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산 중턱으로 올랐습니다. 맑게 개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공포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메아리 바위 근처 벼락을 맞은 가장 큰 소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새들의 지저귀므로 가득했을 숲이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그가 메아리 바위 근처 벼락을 맞은 가장 큰 소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새들의 지저귀므로 가득했을 숲이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그는 쪼개진 소나무 둥치 아래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흙과 젖은 나뭇잎 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것도 이 산의 짐승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짙은 핏빛 같은 아주 기묘한 붉은색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는 앵무새를 닮았지만 그 깃털의 색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강렬했습니다. 한쪽 날개가 꺾여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듯 했습니다. 수는 그 새의 눈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고 검은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날개에서 흐르는 피를 보자 그는 망설임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칠깃풀 따서 새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 넣어 따뜻한 체온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새는 약하게 떨었지만 수의 품 안에서는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수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가 흙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부서진 장독대를 살피다 말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는 조심스럽게 품에서 붉은 새를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새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장독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야, 그걸 어디서 주웠느냐? 그건 이 산의 새가 아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새를 살펴보려다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깃털이 너무 붉어 마치 마른 피 같다. 눈은 또 어쩌면 저리 시커멓고 저건 번개와 늙은 돌냄새를 품고 있어. 당장 가져다 버리거라. 살리려다 네가 다칠 게다. 저런 건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는 다친 새의 날개를 가리키고 다시 할머니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 착한 마음이 언젠가 너를 위험에 빠뜨릴까 걱정이다. 네 고집을 꺾을 수는 없겠지. 할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좋다. 다만 저것은 절대 방 안에 들여선 안 된다. 저기 헛간에 두고 돌보거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다. 조심하거라. 수는 기쁜 마음에 얼른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지프로 작은 둥지를 만들고 부드러운 천을 깔아 새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배운 대로 작은 나뭇가지를 덧대어 새의 부러진 날개를 조심스럽게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으깬 곡식과 맑은 샘물을 가져다 새의 부리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그 깊은 눈으로 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는 매일같이 훗간에서 새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말을 못하는 그 새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새에게 콧노리를 흥얼거려 주기도 하고 오늘 산에서 본 것들을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새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수의 손길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가 곁에 있을 때면 그 붉은 깃털이 조금 더 윤기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새의 상처는 놀라운 속도로 아물었습니다.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고 깃털에는 다시 힘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가 져서 메아리 바위가 붉게 물들었을 때였습니다. 수가 마지막으로 새에게 물을 주려고 헛간에 들어섰을 때 새가 처음으로 부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바위가 서로 맞부딪히는 듯한 낮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는 다시 한번 그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떤 말이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장엄한 울림을 가진 언어였습니다. 수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는 그 소리를 귀로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수의 귀를 거치지 않고 마치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언어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검고 깊은 눈으로 수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의 마음속에 명확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 못하는 자여, 너로구나. 내가 기다리던 이가. 수는 손에 들고 있던 물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새의 붉은 깃털이 저녁 노을을 받아 타오르듯 빛냈습니다. 새는 다시 한번 수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나를 구했다. 이제 내가 너를 구할 차례다. 새는 횃대 위로 절뚝이며 올라서더니 마치 왕처럼 가슴을 폈습니다. 나는 명이다. 나는 너의 스승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을 흔들 목소리를 주리라. 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온 존재가 바로 이 기이한 붉은 새였습니다. 그것도 오직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입니다. 수는 할머니의 경고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운명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수는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났고 헛간 안에서는 붉은 새가 낮은 목소리로 고대의 언어를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수에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명이 있었습니다. 명은 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명은 수에게 물의 결을 읽는 법, 바람의 숨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명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들의 언어다. 인간들은 잊어버렸지만 너는 기억하고 있다. 너의 침묵이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두었기 때문이다. 수는 명이 가르쳐주는 대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 숨겨진 기운, 땅 밑을 흐르는 물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며칠째 찾지 못하던 귀한 약초를 수가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약초가 있는 줄 알았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신기해하면서도 헛간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수야, 요즘 너 산을 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그 새가 무얼 가르쳐주더냐. 수는 그저 웃으며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를 뿐이었습니다. 수는 날마다 헛간으로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명은 날개가 다 나았지만 어째서인지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새는 횃대 위에서 수를 기다렸다가 그가 오면 고대의 언어로 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산이 어떻게 솟아났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에 대하여. 수는 그 이야기들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말 못하는 자신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명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헛간 문을 닫으며 자신에게 다가올 거대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붉은 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붉은 새, 명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에게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에게 쪼개진 돌의 단면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보아라, 저 결은 1000년 전 물이 흐르던 기억이다. 세상 만물은 기억을 품고 있다. 명의 목소리는 수의 머릿속에서 울렸고 수는 헛간에 앉아 마당의 작은 돌멩이를 들여다보며 몇 시간이고 보냈습니다. 그는 돌멩이가 품고 있는 차가운 기억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수는 또한 명을 따라 물의 표면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은 횃대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말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바람이 물 위에 글을 쓰면 물은 그것을 기억하고 연못 가장자리까지 전한다. 저 물결을 읽어라. 저것이 내일 아침 불어올 바람의 방향이다. 수는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두레박이 떨어지며 만든 작은 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가장자리에서 되돌아오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란스러운 문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수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결의 흐트러짐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산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 것인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의 구름을 보지 않고도 오물물에 비친 하늘의 기온만으로도 날씨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숲에서의 시간은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명은 수에게 숨결을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생명은 숨을 쉰다. 나무도, 바위 아래 숨은 버섯도, 흙 속에 잠든 인삼도 마찬가지다. 너의 숨을 죽이고 그들의 숨을 들어라. 수는 산에 오를 때마다 예전처럼 눈으로 약초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숲의 고요함 속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와 제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집중하자 아주 미세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땅 밑에서 무언가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수는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덤불 아래 썩은 낙엽 더미를 조심스럽게 헤쳤을 때 그곳에는 수십 년은 좋게 묵었을 굵은 산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가 가져온 산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수야, 이런 귀한 것을 어디서 찾았단 말이냐? 이것은 내가 평생을 오르내린 산인데 이런 곳에 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는 그저 웃으며 산삼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가 이번에는 할머니가 늘 아파하던 무릎에 좋다는 희귀한 버섯들을 한가득 따왔습니다. 수의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맑게 갠 하늘을 보며 밭에 볕단을 널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는 다급하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손으로 볕단을 덮는 신용을 하고 하늘을 가리키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수가 왜 저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수총각, 하늘이 이리 맑은데 왜 이를 막는가? 하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메아리 바위 너머에서 시커먼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처 볕단을 거두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허둥댔지만 수의 경고를 들었던 몇몇은 미리 볕단을 덮어두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젖은 옷을 털며 헛간 쪽을 바라보는 수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수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를 말 못하는 불쌍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수 총각, 내일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는데 날이 괜찮을까? 혹은 수 총각, 잃어버린 호미를 어디서 찾으면 좋겠나? 수는 그들의 질문에 말로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우물물을 한참 들여다보거나 혹은 산 쪽을 가만히 바라본 뒤 손짓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소는 순산할 것이니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호미는 뒷간 옆 장작더미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의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솜털처럼 가볍게 날아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에게 산의 목소리를 듣는 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평생을 침묵 속에 갇혀 살던 수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매일 밤 헛간으로 달려가 명에게 자신이 오늘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은 횃대 위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듯 붉은 깃털을 골랐습니다. 잘했다, 나의 제자여. 이것은 시적에 불과하다. 너는 저 어리석은 인간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신들의 언어는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명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는 자신의 스승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위대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의 어린아이 복실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산나무를 캐러 간 어머니를 몰래 따라 나섰다가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사라진 아이는 해가 서쪽 산을 넘어갈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실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모두 횃불과 쇠스랑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복실아 하고 외치며 산을 뒤졌습니다. 메아리 바위는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되돌려 보냈지만 아이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산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견디기에는 너무나 추운 밤이었습니다. 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횃불을 들고 사람들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산은 너무 넓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헛간에서 명이 그를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니 산의 정령들이 놀라 아이를 숨기지 않겠느냐. 명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엄숙했습니다. 수가 다급한 손짓으로 명에게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명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붉은 깃털이 부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제자여, 이제 너의 힘을 보여줄 때다. 명은 수의 머릿속에 아주 길고 복잡한 고대어를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배웠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천둥소리를 한데 모아놓은 듯한 장엄한 울림이었습니다. 이것은 길을 여는 주문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외워라. 그러면 너의 눈이 어둠을 뚫고 산에 숨겨진 곳을 보게 될 것이다. 수는 명의 말대로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명이 가르침대로 복잡한 고대어를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음절을 떠올렸을 때 그의 온몸을 통해 마치 차가운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물의 윤곽 너머에 있는 기운의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은 그저 작은 불빛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에는 산 전체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메아리 바위 근처의 깊은 골짜기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빛, 생명의 빛이 깜빡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는 망설이지 않고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는 횃불도 없이 험한 산길을 마치 평지처럼 달렸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할머니가 수야, 위험하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의 수에게는 그 소리도 복실이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명희의 목소리와 그가 본 생명의 빛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파른 절벽 아래의 좁은 바위 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칡넝쿨이 우거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입구를 찾을 수 없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수는 넝쿨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숲의 정령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를 피하기 위해 숨어들었던 복실이가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였습니다. 아이는 수의 품에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산을 헤매던 마을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동굴 입구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수를 보고는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듯이 감격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했던 아이를 말 못하는 수가 그것도 맨손으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복실이 어머니는 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를 영웅처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수를 마을로 데려오며 그가 산신령의 가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과 자부심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수의 집 앞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곡식과 옷감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수는 처음으로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들어가 명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 덕분입니다. 명은 횃대 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라, 수. 너는 특별하다. 너는 저들과 다르다.
너는 신들의 언어를 말하는 자다. 하지만 그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할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헛간 쪽을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가 잠든 깊은 밤, 할머니는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묘한 속삭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새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제 할머니의 귀에는 그것이 불길한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창백했습니다. 수야, 이제 그만하면 족하다. 할머니는 헛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새는 복을 가져오는 새가 아니다. 어젯밤 나는 저 새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언어가 아니야. 그것은 오래전에 묻힌 것들,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의 언어다. 할머니는 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야,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곡소리보다 더 무섭게 들린다. 저 새는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 힘은 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갈 게다. 당장 저 새를 날려보내거라. 수는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은 자신의 스승이며 자신에게 목소리를 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평생의 은인을 어떻게 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수는 할머니가 늙고 노쇠하여 공연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헛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칭송에 취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힘에 도취되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의 충고를 외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헛간 안에서 영의 검은 눈동자가 만족스러운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를 찾은 그날 이후 수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말 못하는 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 그가 깃든 초가집을 지날 때면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산의 정기를 읽고 신들의 언어를 듣는 그를 대법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대법사였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무게와 존경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수의 집 앞에는 작은 선물들이 쌓였습니다. 잘 익은 감자 한 알, 정성껏 든 집신 한 켤레, 혹은 귀한 배 한 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 않았고 대신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마을의 어엿한 일원일 뿐만 아니라 마을을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의 집안에서는 그가 얻은 명성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의 변화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네는 헛간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수와 겸상하여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다정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근심과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가 자신을 구원해준 붉은 새를 내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 새가 결국 수와 마을을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수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헛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붉은 새 명은 이제 수의 유일한 친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명은 수에게 더욱 깊고 복잡한 고대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심지어는 기운을 바꾸는 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저들과 다르다, 수. 너는 선택받았다. 저 어리석은 인간들의 두려움에 휩쓸리지 마라. 명의 목소리는 수의 자만심을 부추기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쏟아져야 할 장맛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는 마치 하늘에 박힌 불덩이처럼 이글거렸고 대지는 바싹 말라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모내기를 마친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벼들은 물을 찾지 못해 노랗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메마른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의 계곡물은 실개천처럼 가늘어졌고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공동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 한 동이를 기르려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처절해졌고 숲의 짐승들까지 물을 찾아 마을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결국 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법사님, 부디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하늘이 노하셨는지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대법사님은 산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니 부디 산신께 비를 청해 주십시오. 수는 마루에 서서 자신을 향해 엎드린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눈빛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대법사로서 치러야 할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는 듯 감격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수는 곧장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횃대 위에서 고요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나의 제자여, 너의 때가 왔다. 명이 말했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가 평소와 달리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것 같았지만 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심합니다, 스승님. 비를 내려야 합니다. 명은 깃털을 한번 크게 부르르 떨었습니다. 물론이지. 저들은 너의 힘을 필요로 한다. 내가 너에게 대기우제의 주문을 가르쳐주겠다. 이것은 하늘의 문을 강제로 열어 구름을 쥐어짜는 가장 강력한 노래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하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명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마을을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명은 수에게 복잡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의 우물로 가거라. 그곳은 땅의 입이다. 붉은 황토에 숱하게 피를 섞어 내가 가르쳐준 물의 기억을 상징하는 문양을 그려야 한다. 그것이 땅의 기운을 깨울 것이다. 수는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붉은 황토와 가장 힘찬 수탉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길한 요구에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수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 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야, 안 된다. 생명의 피로 비를 구하는 그것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을 속이는 짓이야. 하지만 수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없는 금음이었습니다. 수는 횃불을 밝히고 붉은 황토와 수탉의 피로 반죽한 것을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는 명의 지시대로 우물 주위의 돌 위에 기이하고 뒤틀린 문양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이 뒤엉킨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의 뿌리 같기도 한 불길한 형상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획을 긋자 우물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훅 불어 올라왔습니다. 명은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메아리 바위로 가거라. 그곳은 하늘의 목소리와 땅의 기억이 만나는 곳.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벼락 맞은 소나무가 있던 그곳이다. 명은 수의 어깨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가르쳐준 노래를 마음으로 불러라. 온 힘을 다해 너의 존재를 다해 불러라. 수는 어두운 산길을 올랐습니다. 묘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산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메아리 바위 위에 섰을 때 숨이 막힐 듯한 열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명의 목소리를 따라 머릿속으로 장엄하면서도 기괴한 음절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래라기보다는 고대의 거인이 분노에 차 울부짖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수가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산 전체가 수의 발밑에서 낮게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아리 바위가 그의 노래를 수천 배로 증폭시켜 하늘로 돌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비를 머금은 흰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커먼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검고 끈적끈적한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은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고 세상은 한낮의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굵고 무거웠습니다. 수의 뺨에 떨어진 빗방울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미지근했습니다. 곧이어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는 단비가 아니었습니다. 빗줄기는 검은색에 가까웠고 썩은 흙냄새와 유황냄새,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가 온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마당으로 뛰쳐나와 항아리와 물동이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멈춰섰습니다. 자신들의 손등에 떨어진 빗물이 검은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는 마치 하늘이 분노를 토해내듯 몇 시간 동안이나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쳤을 때 세상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이 검은 빗물에 잠겨 악취를 풍겼습니다. 논에는 물이 가득 찼지만 그 물은 썩은 웅덩이 물 같았습니다. 우물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은 예전처럼 맑지 않고 회색빛을 띠었으며 이상한 쇠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신 아이들은 밤새 악몽을 꾸며 울었고 어른들은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가축들은 우물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밭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라 죽어가던 벼들이 그 검은 비를 맞고는 하룻밤 사이에 괴물처럼 자라났습니다. 벼는 허리 높이까지 훌쩍 자랐지만 그 잎은 건강한 초록빛이 아니라 짚은 녹회색을 띠었습니다. 이삭은 빠르게 패었지만 나탈은 속이 빈 껍데기뿐이거나 열린다 해도 회색빛이 도는 기형적인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질병에 걸린 땅이 토해낸 신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물에서 길어온 회색 물 한 사발을 들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물사발을 수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야, 이것을 보아라. 이것이 네가 원하던 것이냐? 물이 병들고 땅이 병들었다. 사람들도 곧 병들 것이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다. 수는 할머니의 비난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끌어들인 원흉이 된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헛간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명에게 답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가 헛간 문을 열었을 때 명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붉은 깃털은 이제 핏빛이라기보다는 검붉은색에 가까웠고 깃털 끝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은 더 이상 검은 구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작은 붉은 불씨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수가 절망적인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된 일입니까? 비가 이상합니다. 땅이 병들었습니다. 명은 그런 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분 나쁜 소리로 캑캑거렸습니다. 어리석은 제자여, 그것은 정화의 과정이다. 낡고 병든 것을 씻어내려면 이 정도의 혼돈은 필요한 법. 명은 수의 어깨로 날아와 앉으려다 멈칫하고는 횃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약한 그릇이다. 새로운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너는 완벽하게 해냈다. 대기우제는 너의 힘을 시험한 것일 뿐.
이제 너는 마지막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다. 명은 수의 마음속 의심을 꿰뚫어 보고 가장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습니다. 너에게 진정한 해방의 주문을 가르쳐 주겠다. 그 주문을 외우면 이 모든 혼란이 바로잡힐 것이다. 물은 다시 맑아지고 땅은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나의 제자야. 너는 마침내 너의 목소리를 얻게 될 것이다. 평생을 갈망했던 단 하나의 것, 그 말에 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마을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는 검은 비의 공포와 땅의 신음을 잊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 마지막 유혹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붉게 타오르는 스승의 눈을 보며 굳은 결의에 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붉은 깃털과 붉은 눈을 한 명은 이제 수의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수는 스승의 목소리가 약속한 목소리라는 달콤한 희망에 모든 의심을 묻어버렸습니다. 마을의 썩은 물과 회색빛 벼들은 그가 목소리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시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동시에 평생의 수건을 이룰 수 있다는 이중의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명에게 완전한 충성을 맹세하듯 그 불길한 붉은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은 만족스러운 듯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좋다, 나의 제자여. 준비는 거의 끝났다. 너는 이제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실현할 대리인이다. 명은 마지막 의식의 조건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 너는 메아리 바위의 가장 높은 곳에 서야 한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운 곳이자 이 산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심장이다. 거기서 내가 가르쳐줄 진정한 해방의 주문을 외워야 한다. 명은 수의 마음속에 그 마지막 주문의 음절들을 하나씩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배웠던 그 어떤 언어보다도 복잡하고 위험하며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음절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불덩이처럼 수의 정신을 태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주문이 대기오제 때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명은 속삭였습니다. 이 힘이 너의 침묵을 깨뜨릴 것이다. 이 힘이 병든 땅을 치유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름달이 뜨는 날 메아리 바위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짓이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붉은 황토로 쓴 명의 언어가 담긴 기이한 부적을 마을 입구에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뱀처럼 뒤틀린 문양을 보고 공포에 떨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검은 비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은 이 대법사의 마지막 의식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습니다. 달은 유난히 크고 붉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피눈물을 흐리는 듯했습니다. 검은 비를 맞고 괴물처럼 자라난 회색 벼들이 스산한 달빛 아래 귀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 반, 두려움 반으로 횃불을 들고 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 말 못하는 사내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행렬은 기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장례 행렬처럼 침울하고 무거웠습니다. 수는 행렬의 가장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붉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지만 그 붉은 눈은 핏빛달을 반사하며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가 산을 오를수록 명의 깃털은 검붉은 빛을 더욱 강하게 발산했습니다. 숲의 짐승들은 모두 숨어버렸는지 산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직 수십 개의 횃불이 흔든 이면에는 그림자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의 방에서 가져온 벼락 맞은 대추나무 조각을 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뚜막에서 굵은 소금 한 줌을 쥐고 아궁이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재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산신이시여, 부디 저 아이를 지켜주소서. 재물은 저 늙은이로 족합니다. 수는 마침내 메아리 바위의 가장 높은 곳, 자신이 처음 명을 발견했던 그 벼락맞은 소나무의 흔적 위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온 마을이 내려다 보였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붉은 달이 그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바위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아래쪽에서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수의 옷자락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명은 수의 어깨에서 날아올라 그의 맞은편 바위 끝에 앉았습니다. 때가 되었다. 나의 제자여. 명의 목소리가 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너의 모든 것을 열어라. 너의 침묵을, 너의 갈망을, 너의 영혼을 모두 담아 마지막 주문을 외쳐라. 저 붉은 달을 향해 너의 의지를 선포하라. 명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명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복잡하고도 장엄한 고대의 언어. 그는 첫 번째 음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주문을 생각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부터 붉은 기운이 뿌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 있는 메아리 바위가 마치 그의 심장박동에 맞춰 낮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메아리 바위 전체가 붉은 달빛과 공명하며 바위 표면에 거미줄 같은 붉은 균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게 가지를 떨었습니다. 수는 자신이 거대한 힘의 중심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주문을 이어나갈수록 명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새의 형상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깃털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고 몸집은 수의 몇 배나 되는 거대한 그림자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오직 그 두 눈만이 지옥의 불씨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계속해라, 제자여! 거의 다 왔다! 그림자 덩어리가 된 명은 황홀경에 빠진 듯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수의 머릿속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둥처럼 메아리 바위를 통해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새의 소리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바위 밑에 갇혀있던 거대한 존재의 포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목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발이 묶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 못하는 대법사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끔찍한 무언가를 숭배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는 그제야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더 이상 스승인 붉은 새가 없었습니다. 대신 붉은 달을 등지고 선 거대한 어둠, 그 자체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수의 절망을 비웃듯 기괴한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남았다. 너의 목소리를 찾는 마지막 주문이다. 어서 외쳐라. 수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위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존재를 해방시키기 위한 제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갈망했던 목소리는 그저 자신을 올가맨 가장 달콤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주문의 음절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문이 그의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야, 안 된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산을 올라와 횃불의 공포에 질린 원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굵은 소금과 아궁이의 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 스승이 아니다. 그것은 메아리 바위 아래 묶여있던 재앙이다. 그림자 덩어리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히 방해를 해? 이 미천한 늙은이가? 그 존재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고 할머니는 피를 토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수야, 정신 차려라. 너는 재물이 아니야. 할머니의 외침에 수는 마지막 주문의 구절을 떠올리는 것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소금과 재를 어둠의 존재를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힘을 담은 소금과 재가 그 그림자에 닿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의 존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금과 재가 닿은 부분이 마치 강한 산에 녹아내리듯 검은 연기를 피우며 타들어갔습니다. 어둠의 형상이 고통으로 몸부림치자 메아리 바위가 무너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 존재는 고통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붉은 눈을 수에게 고정했습니다. 네가 감히 이 하찮은 것들 때문에 나를 배신하느냐? 그 존재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붉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신, 오래전 신들에 의해 이 메아리 바위라는 거대한 봉인석에 갇힌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멍청한 그릇 같으니 파괴신이 포효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신들의 언어가 맞다. 하지만 그것은 창조가 아닌 파괴의 언어였다. 네가 외운 주문은 땅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봉인을 부수는 해방의 진원이었단 말이다. 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 믿었던 스승이 실은 인세의 종말을 가져올 재앙의 신이었음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배운 언어가 실은 세상을 파괴하는 주술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목소리는 이 재앙의 신을 풀어주기 위한 마지막 열쇠였음을 쬐달았습니다. 파괴신은 고통 속에서도 비웃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늙은이. 주문은 거의 완성되었다. 저놈이 마지막 한 단어, 그 목소리를 상징하는 마지막 한 음절만 생각하면 이 봉인은 깨어지고 나는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나의 첫 번째 재물이 될 것이다. 파괴신은 수를 향해 붉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말 못하는 수의 마지막 생각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메아리 바위 위에는 오직 파괴신의 거대한 포효와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흐느낌, 그리고 붉은 달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의 머릿속은 그 마지막 주문, 그토록 갈망했던 목소리를 상징하는 마지막 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고통과 침묵이 끝나고 그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파괴신은 고통 속에서도 그를 재촉했습니다. 어서 그 마지막 한 단어를 떠올려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너는 말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를 해방시키고 너의 목소리를 찾아라. 그 붉은 눈은 수의 영혼을 꿰뚫어보며 그의 가장 깊은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수는 평생을 그저 네 라는 한마디, 어머니 라는 한마디를 내뱉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소원이 지금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소금과 재를 뿌린 반동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눈을 뜬 채 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원이었습니다. 수야,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 없는 외침이 파괴신의 천둥 같은 목소리를 뚫고 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수의 침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마음을 읽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는 또한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 엎드린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대법사라 부르며 따랐던 어리석지만 순박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비와 회색 뼈에 절망하면서도 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희망은 그들의 목을 조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수가 그토록 원했던 목소리의 대가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의 생명과 세상의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괴신의 붉은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붉은 달을,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일그러진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목소리는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주문의 음절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를 유혹하며 어서 자신을 발음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수는 그 유혹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입으로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 전체가 그 주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음절을, 그토록 원했던 목소리라는 단어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미 새겨진 신들의 언어를 지우는 것은 자신의 영혼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고 코와 귀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잊기 위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숲의 맑은 바람소리,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거부해? 파괴신은 수의 저항을 느끼고 경악했습니다. 주문이 완성되지 않자 해방되던 힘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뿌린 소금과 재의 상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파괴신의 어둠의 형상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멈추지 마라. 이것은 너의 목소리다. 너의 모든 것이다. 파괴신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내면에서 그 마지막 단어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냈습니다. 마침내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고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해방의 진원이 끊어지는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닌 빛의 폭발이었습니다. 메아리 바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완전한 의식으로 인해 역류한 힘과 봉인을 뚫고 나오려던 파괴신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파괴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담고 있던 명이라는 새의 그림자, 그 껍데기째로 산산조각났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너는 네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모른다. 그것이 파괴신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거대한 어둠의 형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이 빠져나오려 했던 그 메아리 바위의 붉은 균열 속으로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듯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붉은 어둠이 바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그를 속박했던 붉은 균열이 순식간에 아물었습니다. 메아리 바위는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울린 뒤 다시 예전에 그저 거대한 돌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을 덮었던 핏빛달의 기운이 걷히고 맑은 보름달의 흰빛이 다시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흉흉했던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바람에서 더 이상 유황 냄새나 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흙과 숲의 향기가 돌아왔습니다. 메아리 바위 위에 묶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채 바위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수와 그를 향해 기어가려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는 모든 힘을 소진한 채 쓰러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무한한 자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평생토록 듣고 싶었던 모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안하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작은 방, 익숙한 흙벽의 냄새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헛간에서 들려오던 불길한 속삭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신들의 언어가 남겼던 끔찍한 메아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예전에 말 못하는 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옆에서 죽을 끓이던 할머니가 놀라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는 그날 밤 다친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수는 할머니를 향해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수야. 다 괜찮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수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대법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메아리 바위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수가 자신들을 구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수를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전처럼 그를 수 총각이라 부르며 말없이 찐 감자를 건네거나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수의 침묵을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는 대법사였을 때보다 지금의 이 평범한 수로서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검은 비가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고 우물물도 예전처럼 맑아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을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끔찍한 재앙을 이겨냈고 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산에 약초가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헛간은 깨끗이 치워졌고 붉은 새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메아리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땀 흘려 일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산에 약초가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헛간은 깨끗이 치워졌고 붉은 새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메아리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땀 흘려 일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